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를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스러 얘기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언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한 곡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 신앙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이때 반응이 나오면 부르고 안 받으면 멈추고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계곡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가정과 모든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진 사람들의 삶에 보이게도 때로는 보이지 않게도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던 그렇지 아니하시던 성도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욥기 23장 12절로 14절에 그 뜻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그 뜻을 결단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작정하신 그 일을 결단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마음에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도, 체험되어지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지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계획과 섭리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아멘. 그럼 인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걱정이, 수심이 가득하게 차면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그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얼굴에 최소한 미소는 띄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살며시 미소 한번 지어보시죠. 시작. 힘들어도. 승민이 왔네. 승민아, 우리 교회는 미소를 지어야 해요. 안 지으면 안 넘어가. 자, 우리 승민이가 미소를 지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이러한 사랑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지금 위기의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아멘. 그런 동행하는 모든 위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을 다윗을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잠잠히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울과 또 그 주변에 있던 타락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재앙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있는 그 땅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지역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지역에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이동시키셔서 거하게 하신 겁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이제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겨지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되은 것처럼 인식되어졌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다윗을 선봉에 내세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이름을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가슴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그 블레셋 왕 아기스를 쫓아서 전장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전장에 막상 탁 나가고 나니 그 블레셋에 다른 수령들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왜 전쟁에 나갈 수 없냐 물어보니 나는 저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들고 나의 적이었던 저 다윗을, 하물며 저의 나라였던 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선포한 이 전쟁 속에 저 다윗을 신뢰하여서 나는 나아갈 수 없다고 그 모든 수령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 적지에 나가서 다윗이 칼을 들어 자기를 칠지 누가 알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출정하면 자기들은 출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다윗 한 사람보다는 그 나머지 수령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내게 와서 머무는 그 동안에 내가 너에게서 악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을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전쟁에 나온 저 수령들이 너를 신임하지 못하고 너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라. 내일 아침 새벽에 동이 트면 너는 너의 그리운 그 군사들과 함께 다시 너의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블레셋 왕에게 1년 4개월이라는 동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기도 하고, 블레셋에게 해결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에게 충성과 성심을 다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의심을 사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한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억울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해서 다윗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오늘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신이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불순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오히려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데려간 그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시글락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맴돌았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는 저 사울 왕에게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결과는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모욕을 받고 이제는 적이 되어서 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도 그 블레셋에게 충성하고 또 그들을 위해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정작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니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평안을 주고 장래에 희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당신의 그 선하신 길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한다면 그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내어버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자녀라 부르셨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간에 나를 내어버려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나를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만 열받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싶으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내가 뜻하시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내가 작정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해봐야 누구만 열받습니다. 누구만 열받아? 나만 열받아. 하나님은 상관. 밥을 다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어. 밥상에 나와서 반찬을 한번 훅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방문 갖고 들어가면 누구만 손해요? 점심을 쫄쫄 굶고 저녁이 됐는데 엄마가 왜 밥 먹으라고 부르질 않나. 한 6시쯤 돼서 엄마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밥 먹으라. 나와서 밥상을 한번 보니 점심하고 똑같아. 문을 또 쾅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 누구 손에? 엄마는 상관없어. 내일 아침도 그거요. 엄마는 편해. 수저 하나 안 됐으니 뚜껑 덮었다 뚜껑 열어주는데 누구 손에요? 안 먹는 사람 손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열받아. 주님은 계셨다가 또 안 계셨다가 일하셨다가 안 일하셨다가 혼자 생각 다 하고 혼자 고민 다 하다가 결국에 하는 일이 이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 정사님 곡 참 잘 골라. 붓손 들고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너를 위해 내가 잠잠히 일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너는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시글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사람들과 블레셋 왕 아기스를 쫓아 전쟁에 출정한 그
그의 가족들과 그의 사람들과 아내자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하였어. 그 모든 것을 걷어가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도 알 수 없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알 수 없었어.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그의 사람들과 함께 되돌아오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위기에 처한 시글락에 머물던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건져내신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같이 불러내어서 그들에게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을 되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다윗아, 너는 빨리 돌아와라. 너의 사람들과 빨리 돌아와서 너의 사람들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빨리 구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나는 나의 군사들과 함께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또한 생명을 걸고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을 끌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 나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출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블레셋 땅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누가 일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합니까? 바로 그와 함께 출정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출정하기를 싫어하게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모욕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얻어서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윗은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록 다윗은 그 순간 자기를 불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제일 안전하고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블레셋 수령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다윗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그 땅으로. 난 너랑 같이 가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그 모든 수모를 당했지만 그래서 허무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글락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을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시간에 도착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알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의심을 사게 하고 불신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종인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을 줍니까? 다윗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죠.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떠나죠.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이딴 식으로 내게 갚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뭐 별 다른 거 없는데. Thank you very much. From now on, I'll live now. 난 지금부터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까봐 다윗과 같은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니까 그래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아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평안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의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걸어가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수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고백하며 나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길을 통과해야만 이루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견뎌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작정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시글락 땅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오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왜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충성과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이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변함없는 진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성령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예정하신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고단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답고 영원한 저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까? 그때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고 힘을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 전쟁 한 번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돌아와서 진짜 다윗이 싸워야 되는 아말렉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싸워야 하는 적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진짜 적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사람한테 힘 빼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빼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내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합하여서 정말 싸워야 되는 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키려는 저 악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힘을 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로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힘을 비축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그래야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주간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